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목사 3년 차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졸업했던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졸업한 후에 한 번도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활동적으로 활동 있게 행동하여서 기억에 남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저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신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물으시며 제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 제신원의 전신이었던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셨던 교수님께서 이내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혹시 대학에 다시 와서 이 조교로 일하면서 다른 길을 찾을 생각은 없냐라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는 이 굉장한 많은 생각 통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인즉슨 이 대학에서는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에 졸업한 목사를 이 취업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과의 모든 이 졸업생들이 100% 취업률을 자랑해야 하는 그곳에 딱 한 사람 저만이 무직으로 나와 있어 그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정말이지 큰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한 이 고려신학교와 그 누가 봐도 이 아름다운 경양교회 사역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이 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이렇게 존재조차 무시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우울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에 대한 태도를 바라본다면 이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무시를 넘어 부정적인 시선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목사라고 한번 쳐보시면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기사와 댓글들이 즐비합니다. 아니 비단 제가 사복을 입고 나아가 목사임을 밝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받다가도 이내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 나를 귀찮게 할까 하는 이러한 시선으로 삐딱하게 보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비단 사회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되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추세는 목사 정도는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 쫓아내고 입맛에 맞는 설교하는 목사를 대체하는 모습 등은 이미 조금만 시선을 돌려 다른 교회를 보아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다 더 어린 신학생 전도사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 이제는 메이저급 신학교라 할지라도 이 신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이런 전도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이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야말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니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의 수는 그야말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전도자에 대한 태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서로서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매우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2절부터 4절까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하며 내가 진리 안에 행하니 내가 참 기쁘다라는 그야말로 극찬의 칭찬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는 그야말로 의의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전도자를 대하는지 그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함과 그렇지 않음이 확연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안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 안의 행함은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도자를 최선을 다해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본문은 이제 가이오의 행한 일을 통해 진리 안에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바로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당시 사도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야말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나그네 된 자라는 명칭에서 봐서 알다시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아니하는 형편으로서 어떤 고정적인 수입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주업인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듯이 그들 또한 그야말로 막연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전도를 하러 다녔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나그네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물 곳과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이 여관의 비용은 굉장히 비쌌고 그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지역마다 여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도자들의 어려움을 부분, 바로 이 숙식의 부분은 당시 그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 힘껏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이오는 이런 전도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모범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6절에 가이오의 사랑에 증언하여 이 모범된 그의 신실한 이에 격려하면서도 다시 한번 전도자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며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전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단순히 보내지 말고 필요한 물품과 여비를 같이 보내달라는 말로써 어느 지역에 가든지 계속 후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해도 어떤 사례나 수입이 전무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후원은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신실한 일을 가리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마땅하는 단어는 원어로서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들처럼 바로 그들의 희생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전도자들에게 빚진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빚진 자는 응당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라 한다면 아주 마땅히 그들을 후원하고 영접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의무가 됨을 두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영접함이 기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8절을 보시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상 넉넉치 않은 형편의 전도자와 같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영접하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로서 동일한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최선을 다해 복음의 전선에 있는 전도자를 후원하여 함께 수고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가이오가 한 신실한 잇 곧 진리 안에 행한 일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이미 시작 전부터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하게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듯이 여전히 승패는 오리무중입니다. 손쉬울 것 같았던 러시아가 고전을 금하지 못하고 곧 패전 국가로 전락할 것 같았던 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보급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무리한 진군을 한 결과 이 원활한 보급이 이어지지 않아 수많은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고립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보급을 통해 버텼기 때문에 이 열세였던 전쟁의 양상을 뒤집고 오히려 다시 수도를 탈환하며 러시아를 곤란하게 하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일 승리를 거둔다면 이 우크라이나 뒤에서 보급과 후원을 한 모든 국가와 함께 명예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전선에서 전도자가 마음껏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념하고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후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자도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가는 자, 즉 복음을 전투 현장에서 늘 영적 전투를 하는 이 목사와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자, 즉 후방에서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서 지원해주는 성도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향교회는 이 신실한 일을 길에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진리 안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이 모토 아래 교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후원하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후원을 그치지 않고 힘을 쓴 결과 신학생들이 많든 적든 변함없이 그 예비 전도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학비와 숙식으로 정성스럽게 제공하고 이 신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9만여 권이 이르는 도서들로 이루어진 도서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경향의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꼬박꼬박 사례로 또 신방과 행사를 통해 값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전도자를 귀히 여기며 힘을 다해 후원하시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타지에 외롭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후원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목사 지망생이 되는 신학생들이 오직 신학 공부에 전념하며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내 먹을 것이 하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자를 위해 후원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이 복음의 전선의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경향의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이오의 정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을 가슴에 품어 계속해서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이 정성을 담은 물질을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후원하심으로써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여 칭찬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 안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를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선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한 가이오와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류는 바로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대우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드레베라는 성도였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아마도 한 지역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서 예상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를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교회에 온 복음 전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이 악한 말로 비방하였는데 이는 그들과 그들을 파송하는 자들까지 헐뜯고 사도들의 권위를 도전함으로써 계속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는 이 지도자의 행세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도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할 거면 자기만 할 거면 될 것인데 자신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 전도자를 대접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대접하는 자를 이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리는 악행까지도 저질렀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그 즉시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화난 나머지 내가 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그야말로 의의 분노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통해 이 악행, 즉 전도자를 대접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신실한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까지도 못하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사실을 분명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전도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는 이 선행을 하는 자가 된다면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서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통해 크나큰 부흥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셨고 또 늘 항상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뜨거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였기에 이 새로운 목사님의 변화를 통하여 그야말로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크게 부흥하는 그야말로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원래부터 계셨던 이 장로님의 입지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웠을 때부터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그동안 해왔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은 이 위치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목사님께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던 장로님은 이내 늘 어떠한 일마다 이 목사님을 견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에 예배드리는 것에 생색을 내고 이 설교 말씀마다 늘 제동을 거는 악행을 일삼은 결과 결국 급기야 이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로님은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그간 악행에 대해 후회와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야말로 오늘날 현세의 교회에서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라는 설교의 목사에 그야말로 권위적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라는 설교 앞에 돈만 밝히는 목사로 낙인을 찍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 앞에 어떻게 전도자가 온전하게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성도 앞에 반드시 해야 할 천국과 지옥 설교나 헌신과 같은 설교보다는 그들의 귀를 좋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의 입맛을 맞으며 그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전도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능력이 출중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유식해서 목사나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는 강단에서 충성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신 말씀에 겸손히 받고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선행임과 동시에 진리 안에 행하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를 하나님과 같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겸손히 섬기는 이 선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진리 안에 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60, 61, 6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직한 제자를 보내며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낭독하게 함으로써 이 가이오가 보여주었던 전도자를 향한 모범적인 영접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가이오의 행함이 복음 전도자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도 목사와 선교사라는 전도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 선교하게 하시며 전도자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야 하고 또 쓰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중대하고 중요한 일에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 경향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경향에 자라면서 경향의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 학생 때부터 이 별들의 학교라는 이 귀한 운동을 통해 전도자로 예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되기 1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셨는데 이 경향이 얼마나 사역이 녹록치 않고 힘든지를 알았던 저를 보시며 그야말로 위궤양이 걸리실 만큼 근심과 또 우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그 우려대로 저는 부족했지만 제가 세워진 초등 5주교라는 이 전도사와 또 고등부의 전도사의 그 많은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늘 항상 주의 종 그 이유 하나만으로 늘 저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섬겨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지지하시고 따라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나하나씩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른 교회를 다녀온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곳에 사역을 많이 배우지 못해 부족했던 저를 세우신 목사로서 늘 섬겨주시고 늘 신방을 받기를 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그 귀하고 귀한 후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주시는 후원을 통해 이 목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도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누가 뭐래도 물질을 후원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어 선행을 베풀어 주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제 나아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게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값진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를 위해 늘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향교회만큼은 전도자를 신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전도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무리가 성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오늘 주신 이 요한의 권면을 끝까지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